부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아픈 부인은 똑같은데 그 부인을 바라보는 남편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미워하는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바라보면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안 죽냐. 아이 귀신들은 뭐 하는 거요? 빨리 잡아가지. 그래.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식어버린 사람은 살고 죽는 것이 뭐 운명이지 어떡하겠어요? 그럽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느낄 때 여러분 신랑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쉽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한테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물론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1번은 2번하고 3번하고 다른 게 사랑하는 부부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산다. 1번 나는 그냥 2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이미 만난 거다. 3번 솔직히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또 산다. 1번 1번 손 내리시고 나는 2번 한 번으로 족하다. 2번 2번이 많아. 2번 손 내리시고 이제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입니다.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2-3주 전에 어디에 부흥회를 갔냐면 맹학교회,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연합 집회를 갔어요. 제가 가서 집회를 딱 하고 섰는데 몇 가지 제가 혼동스러운 게 있었는데, 첫째는 완전히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눈을 감은 게 아니더만, 검은 안경 쓰고 눈을 감은 게 아니고 이게 다 이게 보는데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껌뻑껌뻑이랑 다 하더라고. 이렇게 껌뻑껌뻑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이 저게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이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다 이게 정상 같은데 안 보이는 거야. 거기서 내가 똑같이 물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다시 결혼한다 하고 그 손 들으니까 절반 이상이 손을 드는 거 있죠. 내가 충격받았어요. 몸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은 다시 태어나도 자기 남편하고 부인하고 산다고 절반 이상이 손을 드는데 어째 눈 뜬 것들은 안 산다 그러니까. 따먹어야 맛을 보는 거야? 눈 감은 사람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또 산다고 그러는데 눈 뜬 것들은 10%도 안 돼. 내가 혼돈이 온 거예요. 이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하하, 이게 참 세상이 눈을 감아봐야 이게 맛을 알으려나. 우리가 너무 좋은 줄 모르고 너무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곳은 제가 부흥에 올 곳이 아니네요. 와보니까 이곳은 제가 부흥에 올 곳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 사람 눈을 다 뜨게 해서 돌려보낼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위로는 되고 은혜는 받고 구원은 받을지 모르는데 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다 눈뜨게 할 능력이 제게 없어요. 아직은 강사를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 아이고 강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서 다 눈뜨게 해버리면 우리 교인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약간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집회 다니고 병원 신방 다니면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아마 내가 3년 공생에 못 오실 것 같아요. 왜? 병원 가서 그 종합병원에 수백 명, 수천 명 누워있는 거 다 일어나서 퇴원시키면 병원 관계자가 놔두겠습니까? 응? 아니, 생각을 해봐. 놔두겠냐고. 아하,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고, 그른 것이 다 그른 게 아니고, 옳은 게 옳은 것이고, 옳은 게 그른 것이고, 그른 게 옳은 것이고, 그른 게 그른 것이구나. 항상 인생은 네 박자다. 네 박자다.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않냐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깨달으셔서 무능한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유능한 사람만 살겠냐 이 말이요. 무능함이 유능함을 유능함으로 보여줘. 다 이쁘면 이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못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 받쳐주고, 이쁜 사람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잘생긴 것이 증명되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서로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내가 정말 사경을 헤맨다면 아내의 죽음을 내 죽음보다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랑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래. 뭔 마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여기고, 그래,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그냥 불쌍한 거 있죠. 누가? 남편이. 누가? 아내가. 그래요. 그냥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뭘 다 떠나서 그냥 집사람이 불쌍한 거야. 딱한 거야. 남편이 뭐 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안 보면 불쌍해. 보면 꼴보기 싫어지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왔을 때는 아이고 참 딱하다, 그냥 불쌍하다, 내가 잘해줘야지, 거기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냥 볼도 확 패기 싫어져 버리면, 이제 그러면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남편의 문제도 있겠지만 당신 자신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안 볼 때나 볼 때나 그냥 한없이 불쌍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불쌍해. 구원하려고 내려와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우리 구원이. 하늘에서도 불쌍한 것처럼 땅에서도 불쌍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한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서 한없이 아내가 딱하고 한없이 남편이 딱해서 그냥 딱한 사람끼리 딱딱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되는 거야. 자꾸 뭔가 잘해주고 있고 뭐 그런 차원으로만 하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뭐고? 세리야.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이루놨냐?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생활하던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천당 갈 사람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딱 뽑힐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나는 철저한 사람이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서화된 율법, 성문율법이 있고 전해적으로 입으로 저는 구전율법이 있는데,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아까 여기 있잖아,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댄. 이 소득의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드리는지
조농사를 안 지어, 조농사. 왜? 농사 짓는 건 쉬운데 이놈을 수확을 해가지고 11조를 떼려면 그놈을 방바닥에다 다 쏟아놓고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을 뛰는데 한 달 걸려.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천당 갈 사람 대표주자 바리새인, 이 세리는 지옥 갈 사람 대표주자 세리.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뽑아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리 아니면 창기. 네? 세리 아니면 창기는 지옥 갈 대표 선수, 바리새인은 천당 갈 대표 선수. 그렇게 천국의 대표주자, 지옥의 대표주자를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세상 사람은 요거 천국 갈 사람, 요거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거 지옥이 가까운 사람, 요거 천국, 이게 어떻게 정반대적 개념으로 나타나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나는 것은 꼭 반대다. 시작. 꼭 반대다. 예. 세상과 교회가 차이나는 것은 꼭 반대인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든지 뭐하지려고? 낮아지려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그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를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아이고 기적이 일어나 버렸네. 그냥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만. 지위를 봐가면서 읽어봐. 뭐 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게 뭔 교요? 기독교요. 그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교회야. 교회는 낮아지고 섬기고, 여기는 높아지고 섬김을 받고. 근데 제가 그 이단에게서 아주 중요한 걸 공통적으로 발견했어요. 내가 이단에게서 우리나라가 참 진짜 다양하게, 진짜 하여튼 다양해. 나도 우리나라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0명쯤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요. 예수님을 40명 보유한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 성이 많다 이거요. 종교성이 많다 이게, 종교성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데? 낮아지는데, 가짜 예수의 모든 공통점은 너무 화려해.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교회에 변질과 타락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변질. 교회가 교회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 같아지려고 그런다 그 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게 많이 틀려. 나도 알아. 참 그분들은요 너무 교회를 몰라. 그리고 욕을 해. 그냥 싫은 거 있죠.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욕 속에 조금 일리도 있다. 근데 그걸 또 느껴요. 무턱대고 욕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리가 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분들이 얼마나 말을 정확하게 하냐면 그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래도 자기들끼리 관용해.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 너는 뭔 애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 진짜 곤란해서 진짜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 교회 다녀도 원영 사정이 그쯤 되면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해.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 하냐?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나는 안 다니니까 해도 되지만 너는 다니니까 하면 안 되지. 그 말이요, 그 말이.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말 해도 된다고 자기들을 인정해. 그러나 너는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참 좋기도 하면서도 힘들기도 해.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자기들 술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버렸어. 그냥 길바닥에.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면서 얼마나 관용인지 몰라.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야, 적당히 잡수지, 이러고 그냥 가. 뭐라고 안 해. 근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하면 그래, 교회 다녀도 속상하면 한잔 하고 싶을 거야, 이해한다, 이러는 게 아니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냐?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나는 안 다니니까 먹어도 되고 길바닥에 누워도 괜찮지만 너는 다니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80점, 90점쯤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은 우리가 100점 맞기를 원해요. 이게 왠가 봤더니 대리만족. 우리야 기왕에 버린 몸이니까 술을 먹고 길바닥에 눕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든 우리는 포기된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은 우리가 누구 같기를 원해요? 예수님 같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역으로 바꿔서 모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낮아졌다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이 늘어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교회가 크냐 교인이 늘어나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왜냐, 오히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운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경 찬송을 못 들어가고 부인 보고 들고 가라 그러고, 마누라가 앞에 1m 따라가면 뒤에 신랑이 한 1m쯤 뒤에 전방에 후방에서 이렇게 이제 뒷짐지고 따라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잖아. 어디 가는가? 그러면 나 교회 가네. 이 말을 보면서 어디 갈 데 있어서 가네. 왜? 교회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지금은요, 뭐 너도 나도 다 가, 교회당을. 그런데 차이가 생겼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을 잘 안 얻어먹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을 참 많이 얻어먹어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욕도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퀀티티는 많아졌는데 퀄리티가 떨어진 거예요. 양은 많아졌는데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질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나는 섬기려 왔다. 왜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럽니까? 왜 높아지는 것 때문에 높은 양반들이 자꾸 싸움이 붙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그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마귀의 속성이고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 두 번째, 세상신과 이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도 신이 있어요. 이거를 귀신이라고 그래. 대빵은 마귀고, 교회에도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우리는 성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세상신, 귀신과 성신,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금방 달라.
이건 참신이고 거짓신인데 참신, 거짓신 그것만 다르냐? 아니야. 달라. 금방 달라. 뭐냐? 세상신은 이거요. 야, 이 작것들아.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복을 주마. 말 안 들으면 죽어 너희들. 그래가지고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세상신은 뭘 갖고 와라 이 작것들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뭘 갖고 오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뭘 갖고 오라고 그래. 그게 세상신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세상신이 줄 복이 없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 그 증거를 대드릴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떠버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세련이 돼버렸어. 그봐. 아이고 할렐루야. 자, 시작. 마귀가 그만. 마귀가 어디 나왔어? 여기 있지. 마귀가. 그러니까 누구 대빵, 귀신의 대빵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금 그가 누구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말은 저렇게 했는데 잘 봐봐. 상식.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어디 있어? 그거 있으면 저 같지. 왜 이렇게, 아니,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있으면 저 같지. 예수님 죽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봐봐. 귀신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요? 무당이지. 무당.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요? 무당이야. 그러면 무당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하잖아. 그지요? 근데 보세요. 복 받은 무당이 있는가? 나는, 그 무당이 진짜 돈 잘 버는 거거든요? 무당은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그냥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8월달 물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8월에는 물 조심을 해야지. 8월에는 물로 가니까. 안 되겠다. 애군이 있겠다. 하여튼 뭐든지 건수를 걸어서 부적을 사든지 구칠 하든지 하게 하지 별일 없다. 이러는 무당은 하나도 없어요. 괜찮다. 별일 이런 무당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한테 가보세요. 8월 조심해라. 그런 하나님은 없어.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봐봐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봐보세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뭐 하시며. 자, 멈춰놔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햇빛은 누구한테는 안 줘버려야 돼. 악인한테는 안 줘버리고 누구한테만 줘버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말이요,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을 하얀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뭐만 봐도 알아.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시켜미지면 아이고 지가 잘못했나 이러면 이제 하얀해질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그냥 이따 혹을 하나씩 다려줘버려. 그리고 쥐를 빼먹으면 막 홀이 쭉쭉 커져버리게. 그렇게 하면 쫄쫄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얼굴이 하얀해지고 안 나간다고 해서 검해지고 그게 아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잘 믿으나 못 믿으나 하나님은 다 뭐 해요? 사랑을 해. 그래서 뭐를 다 주셔? 복을 주시고 햇볕을 다 주시고 비를 다 줘. 그런데 문제는 비를 주는데 그 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비를
엎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피를 주는 건 하나님인데 받고 엎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면 피 주고 못하면 안 주고, 그게 아니고 피는 다 주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귀신처럼 잘하면 피를 주고, 이 작것들아 말 안 들으면 내가 피를 안 줘버리고, 이게 아니다 이거요. 뭐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물론 어떤 재앙적 의미로 기근과 흉년이 올 때가 있어. 특수한 경우에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 시키지 마라, 그 얘기지. 내 얘기는 그 대목이 참 그 수준 있는 말이네.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 시키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 시키니까 내가 뭐가 잘못만 하면은 다 누가 벌 줬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해서, 의인도 햇볕을 주시고 악인도 햇볕을 주고, 의인도 복을 주고 악인도 다 줘. 문제는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잘 보세요. 피는 똑같이 쏟아 부어줬는데 그 피를 받아서 푸른 새싹을 내서 쭉쭉쭉쭉쭉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피를 받아서 썩어버리는 나무가 있어. 그게 비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나무의 문제인데, 쭉쭉쭉 자라는 나무는 뭔 나무요? 살아있는 나무고, 썩어버리는 나무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줬는데, 그 은혜의 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무가 썩었으니까 재앙이잖아. 재앙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재앙화한 거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내 이 결정적인 약점이 말주변이 없어요. 내가 이게 이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 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나가 하나 믿는 건 여러분의 이해력이 똑똑하다는 거. 물론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표현된 그 말이 잘했으니까 복 주고 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줘도 너희가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로 받아들인다? 저주로. 왜?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준다.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다니까.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이 내게는 뭐로 와? 저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서. 그러나 귀신은 달라. 지가 뭐를 준다 이거요. 복을 주고 지가 화를 주는데, 얘기했잖아. 귀신이 줄 복이 없어. 시작. 이제 지금은 이제 원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 서 다 잊어버렸지만, 어떤 성대묘사 하는 사람들마다 흉내내는 옛날에 어떤 그런 한 테마가 있었어요. 방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 등신아, 이번 일이 잘 돼서 너한테 잘해줄 것이 그 사람에게 없어. 그것이 잘해줄 것이 있으면 너 죽었냐? 그 사람 부인 갖다 주지. 너 꼬드키려고 그러는, 왜 그걸 몰라? 설령 진짜로 잘 해줄 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건 불륜이니까. 한 번은 환자를 안수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악한 놈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너 왜 이 사람 아프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벌 봐? 그랬더니 몰라, 나는 사랑해줬는데 이가 아팠어. 그래. 그러니까 귀신의 사랑을 흠뻑 받고 아프는 사람이 누구요? 얘기해 줬잖아. 무당이라니까. 무당. 그 한 마리 귀신이 사랑해도 아픈데 떼거지로 사랑하니 그 무당이 건강이냐? 그러니까 건강한 무당 별로 없습니다. 다 환자입니다. 다 환자예요. 왜? 귀신의 뜨거운 열렬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귀신이 줄 복이 없고 하나님이 내릴 저주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다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축복이 내게 재앙이 되는 거지.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햇볕이 좋은 것이지만 햇볕 때문에 안 좋은 게 있고요. 비가 좋은 거지만 비 때문에 안 좋은 것. 햇볕과 비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자,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거는 꼭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태주고 채워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참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돈이 떨어져서 우리가 헌금을 해줘야 하늘나라가 채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근데 자꾸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꼭 무슨 무당한테 이거 뭐라 그래 그거 갖다 주는 걸 복채. 어차피 귀신은 모질하니까 복채를 받아야 될 존재니까 그럴지 몰라.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보태줘야 되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 갖다 드리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이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이거 줄 테니까 저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배팅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래니까. 그게 아니래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서, 이게 다르잖아. 아이고, 그 다른 거요. 엄청 다른 거요. 귀신이시여, 이걸 줄 테니까 복을 주옵소서. 그건 뇌물이요. 하나님이여, 이걸 드릴 테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면 안 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께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서 감사로 드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받아서 감사히 주께 드리는 거야. 내 형편에 맞춰. 근데 이쪽은 주었으니 이제는 뭐를 주시옵소서. 자꾸 조건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짜로 밥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세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 공짜가 없어. 밥을 사주길래 먹었더니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 또 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다 뭐요? 조건이야. 조건. 근데 세상에 성경은 얼마나 훌륭해요. 네가 누구 밥을 사줬을 때 그 사람이 도로 사주게 생긴 사람은 밥 사주지 마라. 왜? 네가 사주고 그가 사주면 품앗이 끝나지 않냐? 네가 사줬는데 그가 다시 사줄 수 없는 사람을 사줘라. 그래야 하늘에 내 상이 있으리라. 참 기독교가 수준 있지 않아? 좀 수준 있잖아 벌써. 그렇죠? 그게 다른 거야. 그게 다른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 분이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나님을 보태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런데요, 더 은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은 야, 이 자악 것들아 나를 기쁘게 하거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나 나를 기쁘게 하려 말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살거라. 그러면 나는 그냥 너희들로 인하여 기쁘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을 봐.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이 자악 것들아 나를 항상 기쁘게 해라 그러지 않았잖아. 아니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네가 뭐 해라, 그냥 항상 기뻐라. 근데 이 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 균형 감각을.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죽어가도 누구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 딸이 둘 있는데, 딸이 이렇게 둘 있어.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이 이제 엄마를 이해한다고 여기다 이제 돈을 좀 넣어가지고 웃으면서 엄마 참 생각해 볼수록 내가 시집가 살아볼수록 엄마가 고마워해. 감사해 엄마. 정말 옛날에는 머리로만 아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 엄마 필요할 때 쓰라고 용돈 다 모았어. 필요할 때 쓰세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렇게 줬어. 고마워 안 고마워?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이쁜 딸 고맙네, 고마워 그랬어. 그랬더니 작은 딸이 좀 이따 들으니 엄마 엄마 필요할 때 쓰라고 일주일 굶고 모아왔어.
엄마 필요할 때 써. 아이고 우리 작은 딸은 더 고맙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나 괜찮으니까 갖다 밥 사 먹어라.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엄마만도 못하게 그렇게 오해시키냐 그 말이야. 나는 그런 것이 너무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행주도요 물이 있을 때까지만 짜야지 다 말랐는데 짜면 찢어집니다. 교인들도요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감사하라고 해야지요. 믿음도 없는데 너무 쥐어짜서 전부 일어나서 뛰어봐. 잔돈만 빼고 다 내놔. 찢어집니다.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렇게 쥐어짜서 뭐 하려고 그래? 도대체 누구를 위하자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하자? 그게 하나님을 위하자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자는 겁니다. 믿음에도 절제가, 사랑에도 절제가. 예. 이게 참 이 절제가 그 왜 절제냐? 균형 감각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절제라는 건 균형 감각을 찾아라. 나는 막 괴로워도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100번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거라. 네가 그렇게 괴로운데 그 괴로운 너를 통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받겠냐? 아가 괴로워하지 말거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 하여튼.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간단해. 누가 기뻐하면 돼. 그래 왜 성경이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나를 항상 기쁘게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 시편 37편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이게 아니잖아. 아니 도대체 이 능동과 수동과 어떻게 이게 시초 문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 구절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게 아니잖아. 여호와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엄청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은 네가 나를 기뻐해라. 너도 네가 기뻐해라. 그러면 나는 네 소원을 이루어 주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고 소원도 네 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기독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꼭 무슨 귀신같이 아우 내가 순종할 때는 그냥 하나님 기뻐했더니 그냥 말 안 들을 때 나 요새 죄지게도 맞고 있어 나 지금. 그게 하나님이 때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네 속에서 성령이 너를 때렸다 그 말인데 아니요 그거는 몰라서 그건 성령이 때린 게 아니고 10이면 8, 9은 귀신이 때린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줘요? 지켜줄 수가 없지. 왜? 네가 하나님 보호의 막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때린 게 아니라 때리긴 마귀가 때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줄 수 없는 것은 네가 벗어나니까 그래. 죄 속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 때린 놈을 혼내주고 너를 치료해 주시리라.